우리 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 저희를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명하사 천지 만물을 돌보는 귀한 사명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하여 정욕을 쫓아 살았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주홍빛 같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고난받는 이웃을 돌보았던 사마리아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해방의 기쁨이 울려 퍼져서 오늘의 질병의 감염과 내일의 가정 살림을 걱정하며 일터의 어려움으로 거친 숨소리로 호흡하는 우리와 그늘진 곳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온 생명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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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이 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긴 터널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든 길에는 끝이 있고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음을 기억하며 견디며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살림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터들마다 은혜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며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새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이끌어가는 가장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어깨가 짓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록 어깨는 짓눌리지만 마음속에 주시는 힘과 희망과 비전으로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내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가정을 잘 보다듬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에게 힘과 그리고 격려와 사랑으로 모두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며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슬의 은총으로 그 생업들마다 주님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터와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은총 주시기로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앞길 나가는 곳임을, 그 하나님의 신비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고 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질병들이 이제는 그 기운이 다하여 이 땅 가운데 떠나가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싹들이 솟아오를 수 있는 은총의 땅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생명되게 하시며,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이원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압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잔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악위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이어서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근포랭 강에 솔볼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안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곤죄로 내 마음 이미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우네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큰 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더 인사하실 때 코로나19 곧 끝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곧 끝납니다. 아멘. 네, 제가 요새 양곤에 돌아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염려해 주시는 게 이식 수술을 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체력이 이렇게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느낀 게 뭐냐면 체력이 돌아오니까 체중도 같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가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 뭐 의료진이나 이렇게 약의 도움도 받겠지만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음식은 많이 먹어야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양곤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먹어야 되고 먹자마자 막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의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역사 상식에 가장 어이없던 일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레이더였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전투기를 만드는데 레이더를 어떤 거 쓴다 이거 갖고 좀 시끄러운데요. 정말 이 레이더는요, 2차 세계대전에 판도를 받고 난 신무기였죠. 이 방어용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이건. 그래서 영국하고 이 독일 공군 루트와페 전력상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독일이 영국을 공습을 하는데 이 항공기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영국이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레이더 때문이었어요. 어디 오는지를 알고 미리 거기에 맞춰서 딱 적절한 전투기를 매복을 시켰다가 치고 빠집니다. 결국은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뭐 미드웨이 해전 뭐 이런 영화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는 딱 빠져 있는데 미군이 이 전력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투기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미리 알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걸 통해서 똑같이 이겨내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이 레이더를 발견한 나라가 어디냐면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이 야기라는 사람과 우다라는 과학자가 이거 발견을 합니다. 안테나죠. 제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텔레비전 안테나 이렇게 빗살무늬 된 걸 딱 세웠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야기 우다라는 안테나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딱 개발하고 나서 일본 군부가 이걸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는데 군부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적을 앞에 두고 전파를 쏘는 것은 한밤에 불을 켜고 자기 위치를 알리는 꼴이다. 레이더는 무용지물이고 이건 도입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것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영국이 잽싸게 이제 인수해가지고 개발하고 미국과 공유하면서 전세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요, 그 정도 됐으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으면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요. 일본에 이제 책임하고 있는 그 장군이 지휘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면 눈이 좋아져서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개발을 안 하고 오히려 막아놓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벌였냐면요,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단파 무전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되면 일본의 국민들이 외국 뉴스를 듣고 혼동을 일으켜서 자기네의 권력을 상실하는 게 무서워서 레이더 개발을 금지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의식이나 그들이 어떤 국가의 경영이나 이것이 아니라 권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잡아야겠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 있는데도 활용 못하고 오히려 적국에게 내주고 그것 때문에 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그 의식을 바꾸고 조금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이런 가치관의 변혁이 있지 않으면 역사나 삶에서는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야 했을까요? 왜 광야길을 40년 가야 됐을까요? 이집트의 이민족 하층민 노예였던 삶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이 노예면 노예인 거죠. 이 노예적 사고와 이 빈곤, 가난의 가치관은요, 단순히 이 물질과 사회적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의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노예적 사고가 진정한 가난이 시작되는 발언입니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정신적 가난을 스스로 품어버리면 이 가난은 영속화, 영원히 지속되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가난은요,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이 정서적인 빈곤과 결핍, 이것이 무능으로 되어서 이것을 저항해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적인 삶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바뀌는 것은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일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여정, 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광야의 삶은 이 여정이었다고 봅니다. 이 여정은 길이와 그 공간의 길이와 소요 시간이 척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변화와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훈련은요, 뭐 일반적인 훈련은 무조건 4주 하셔야 됩니다, 5주 하셔야 됩니다, 3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스페셜한 훈련 과정들이 있죠. 뭐 네이비 실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UDT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보면요, 시간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자격을 갖췄냐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노예적인 사고로 광야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라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 당시의 도보로서는 7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7일 만에 그냥 이 노예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죠. 이민족이 이렇게 이동해 와서 정착하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간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원주민을 압도하는 문화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에는요, 아리안족이나 게르만, 섹슨이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이주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자손이 와서 여기에 적도하니까 국가가 생겼다. 뭔가 압도하는 문화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뭐 미얀마에서 살든 어디에서 사시든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능력, 가치관, 이것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적인 사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예는요, 수동적인 삶을 삽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영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였는데 오랫동안 이분이 주인공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서 화장실 갈 때 다 허락받고 가지 않습니까? 가석방 돼서 딱 나왔는데 허락을 받아야만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길들여진 거죠. 이 노예적인 삶의 수동적인 삶은요,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체념하고 주어진 한계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분수껏 살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수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이 저항이나 뭔가를 나를 개발하고 내가 진보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바꾸면 벌 받을 것 같고 바꾸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거립니다. 이런 삶은요, 과거지향적입니다. 이 과거지향적인 거면요, 자꾸 추억을 해요. 근데 그 추억이 팩트면 되는데 팩트가 아니라 미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땐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는데, 출애굽기는요 그 목록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을까요? 뭐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베풀어 줬을까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거 툭 버린 거 조금 맛보고서는 우리가 그때는 잘 먹었는데. 추억은요 미화되기 있기 때문에 추억입니다. 이 노예적인 삶을 갖잖아요. 그럼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아니 옛날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오늘을 어떻게 잘 살지를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왜 자꾸 뭐 10년 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는 저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요 협력이나 연대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에만 집착합니다. 자꾸 물질, 음식, 내가 했던 습관, 이런 것에 집착하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노예적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다릅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민족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배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읽으면 한국어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아브라함처럼 살면 복이 되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더니 그들이 정말 잘 살더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광야길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것이 잘 나오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시간이나 공간의 길,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0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느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냐,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냐는 건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러한 자세에 따라 은혜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여정이 시작되죠. 이제 홍해입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극복해가는 신앙과 지혜를 어떻게 열어갈지를 알려주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지침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건너가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우리가 막 어릴 때부터 드라마틱하게 막 이야기를 듣고 영화로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정말 은총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드는 이 좀 혼동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 감격이 너무 짧습니다. 그 감격은 짧고 정말 너무 큰 위협이 딱 다가오죠. 왜 그러냐면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딱 나오자마자 진행하는 길이 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닌 이상한 데로 가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면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아마도 조금 이렇게 노예 신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이 길 아닌데 왜 일로 가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죽음의 위협이 딱 오는 거죠. 그 당시는요 이 바다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의 길이라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교역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한 딱 길이 끊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제 홍해 갈대바다라고도 영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얌수프라고 얘기합니다. 갈대바다라는 말은 약간 오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이걸 번역하면 끝자락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길 끝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난감한 속에서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차 부대가 그 과정 가만히 발자국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염탐을 통해서 아는 정보를 따라서 딱 해보면
파라오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들은 길을 잃었다. 역시 어리석은 노예들이 하는 짓이 다 이렇지 뭐. 이제 우리가 짓밟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쫓기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막 길 아닌데 이상한 데 가고 길도 점점 없어지고 점점 바다가 가까워지고 앞에서 파도 넘실넘실 나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거기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예 모세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 히롯 앞 바닷가에 진짜라.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일로 지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 지명 자체가 이집트에게는 가장 유리한 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믹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바위탑을 얘기합니다. 바위탑은 고대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전초기지입니다. 이게 요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긴 이집트의 경비대가 딱 진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기지라는 거고요. 거긴 이미 매복해 있었다는 겁니다. 비하 히롯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피하 히로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의 발음이 이제 한국어로 바꾸면서 이것이 비하 히롯이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피하 히로트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히토트 여인의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토트 여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행복과 부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암소뿔을 딱 이렇게 목에 걸고 나오는 여신인데요, 이 신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파라오의 어머니 신이고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왕실을 상징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이거는 제국의 성소입니다. 이미 거기에는요 뭔가 다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소에 신전이 있으면 파라오가 맨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지형을 잘 안다는 건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영화 속 대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하면 좀 재미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부터 4절이 이 말씀을 전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외선을 그 울들목으로 유인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과 함정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눈에서 보기에는요 이건 인생의 패착입니다. 인생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분이 같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성은 뭐냐면요, 그거를 읽어내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 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이 영성입니다. 현실은요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이집트 전차 부대가 접근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은 특수병거 600대의 정예부대와 모든 병거 부대, 전차 부대가 총출동하고 파라오도 출진했습니다. 황제가 나간 거죠. 제국 최강의 기동부대가 출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은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이스라엘은 병력이 없어요. 군사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군사적인 기능이 없는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군사력을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이 일들을요 누가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집트 군을 움직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서 있느냐가 그 승패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장소, 이 정말 이 매복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 이 똑같은 이 장소 속에 서로 다른 고백들이 나옵니다. 삶의 현실과 신앙적인 안목은 항상 충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기도 하죠.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무슨 걱정?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현실은 정말 끔찍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어느 정도 사람들도, 모세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시니까 뜻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딱 그 규모와 전차 부대가 내는 그 위협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성경에도 백성이 두렵고 부르짖었다 이랬더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부르짖음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거나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확 지른 겁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악과 원망과 공포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부르짖음입니다. 이건 기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긴 알았는데 현실이 딱 벌어지는 순간 바로 묻혀있던 노예의 정신이 탁 나오는 겁니다. 일이 일비해요. 조금만 바뀌면 좋았다가 조금만 바뀌면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요. 이게 바로 노예적인 삶이고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모세는 조금 다른 자세를 보이죠. 이 삶의 어둠을 극복해 나가는 또 다른 현실의 인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은혜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 요새 자꾸 설교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 너무 많이 인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시는 것인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읽으시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꾸 원문 본문을 자꾸 다 그대로 자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는 데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우리가 말씀을 좀 읽는 기간으로 보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읽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어떻게 싸우실 건지 우리가 좀 보자 그러면서 그 말을 탁 줄이면 뭡니까?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 정말 위협에 개입하신 하나님 보자라는 거죠. 이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걸 보고 이걸 지켜볼 줄 아는 여유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신앙에서는 자기를 돌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좀 알아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요, 상황의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가치관이죠. 근데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우리 지켜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잘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탁 나오는 말씀들은 이 상황을 좀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되게 좀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제가 그 앞에 모세가 한 말, 우리 가만히 서서 봅시다. 잠잠할지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 왜 소리 지르고 있어? 너 지금 소리 지를 때 아니야. 그냥 빨리 앞으로 가. 왜 멈춰? 지금은 갈 때지 서 있을 때 아니야 하면서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가슴을 퉁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너 말 맞지만 지금은 그럴 때 아니야 하시면서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가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멈추라고 그랬니? 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사실 억울함이 있죠. 진짜라. 근데 이 진이라는 것이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가라고 했는데 왜 너네들은 멈춰서서 못 간다고 아우성이니? 좀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답답하죠. 길이 있어야 가죠. 어떻게 바다를 걷습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어떻게 협상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길이 끊어진 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인간적인 길이 끊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끔 목회하면서 또 저 자신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주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가 중단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 길 잘못 들었다. 너 이렇게 가라. 그러기 전에는요. 그 명령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내가 할 일은 백성 안정시키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백성을 인도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쩔 땐 길이 없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거 계속해야 된다. 너 계속해야 된다. 근데 제 마음의 한쪽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주변은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해주신 분 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우리가요.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리키는 목적에 부합된 행동을 하십시오. 바다로 편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은 레마투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것이 영적인 신비주의로 빠질까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그 문자적 해석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 소위 레마라고 그러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뒤흔들고 삶을 뒤바꿔놨던 그 감동,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감동.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 바뀌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0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저도 요새 사실은 거의 지금 한국에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근거지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숨 막힐 것 같아 없어요. 근데 다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기도 가만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식수술에서 살았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식수술에서 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편안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또 금방금방 됩니다. 사실 오늘 저도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깨달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둠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이것이 있죠.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노예 집단 히브리가 이스라엘 되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굴복과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바닷가에서요, 두 집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바닷길을 건너갔던 두 집단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집트입니다. 근데 끝이 달라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냐라는 겁니다. 이 두 집단을 기르는 그 기준점이 성경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고 구름 기둥이 딱 둘을 경계지어 놨습니다. 한쪽은 어둠이었고 한쪽은 밝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뭘 하러 왔습니까? 학살하려고,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 어둠이죠.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희망을 찾아 떠난 여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희망의 밝음이 둘을 딱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미 두 집단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길끝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 길끝에 몰렸어요. 낙심과 절망을 담아서 어둠과 죽음의 세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희망과 믿음을 담아서 밝은 집단의 공동체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둠은요, 이 밝음에 가까이 와도 밝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밤새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건 너무 먼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밝음이 어디에서 집중되기 시작합니까? 바다 위로 팔을 내민 모세의 순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행동과 그 믿음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밀어내셔서 바다가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로 이루어진 벽으로 길이 나버린 것입니다. 죽음과 혼돈 사이에 놓인 생명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밤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 그 바닷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는 전멸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벽은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은 이 길은요, 구원과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의 벽이었고요, 그들의 원수되었던 이집트 군단을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결과입니다. 바다를 건넌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광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파라오와 모세입니다. 파라오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레이더 얘기와 일본 군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라오는 죽음의 삶을 삽니다. 자기의 권위, 정치적인 안목, 이곳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이집트를 나가라고 해줬던 이스라엘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내 권력을 지키고 싶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군대가 전멸하죠. 이집트 국력이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상당한 기간 동안 가나안에 대한 제패권을 이집트가 상실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해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는 역사의 초석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상황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기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모세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에 대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끝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절대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파라오의 제국의 힘과 폭력을 통한 권력 유지와 이스라엘의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죠.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국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출애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국의 논리가 있습니다. 소수를 희생시켜 다수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소수의 악인을 희생시켜서 다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준에 미달하고 사회적 정의에 미달하면 벌받아도 되고 낙오해도 되고 그 사람은 제거돼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미 그런 거 아니라고 이 19세기 때 이미 반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은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의 폭력이 아니라 제국과는 다른 새로운 길로의 출발, 이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린 제국의 길, 경쟁하고 이기고 싸우고 빼앗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서 뭘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의 힘을 주셔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용서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믿음과 삶이 있죠. 우리가 탈출해야 될 옛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서 걸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길 끝에 설 줄 알면서 그 끊어진 길을 보고서 그 속에 믿음의 팔을 펴면서 이곳을 내가 건너가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걷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요,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시작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해서 원수에 대한 용서로 완성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죠. 구약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이 용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용서했다라면 이미 이건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지극한 사랑의 결과물이자 사랑의 한계선입니다. 베드로가 묻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냈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팔을 내밀어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팔, 용서의 팔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형제처럼 자비롭게 대할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적이는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이러면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 내려놓는 용기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용서라는 말 자체가 EPM이라는 말입니다. 이건요, 보내다, 버려두다의 뜻입니다. 버리는 것이죠. 그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지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보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얘기합니까? 건너가라라고, 백성을 내보내라고 막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조건 용서해야지, 근데 마음은 힘든데요. 힘으로 하지 마시고요, 은혜와 감동을 따라 가십시오. 상대와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말씀의 후반부가 뭡니까? 이 왕이 탕감해 주잖아요. 그 본문 비유에 핵심이 있어요. 왜 왕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왕은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하를 상대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처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는데 내 신하인 네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아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로 일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자비와 사랑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상찬의 깊은 은혜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나 역시 자비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고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지 않습니까? 채무자의 비유를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채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사실은 좀 어감이 이렇게 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계산기 두들기고 사실은 고대 화폐를 현대 화폐로 환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일단은 1달란트가 금 20kg에서 30kg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요. 현대의 노동자의 일당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요거 기준에 따라 이것이 뭐 4억 얼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4조 8천억이다 라고 환산을 합니다. 이게 다 틀려요. 변수에 따라. 그러나 참 많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일단 1데나리온이 은화 4g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좀 맞아요. 이 대부분 이건 800만 원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4억이냐 4조냐 이거 굉장히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100데나리온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환산하면 이럽니다. 100데나리온과 얼마냐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아니고요. 6천만 데나리온이면요. 사실 이 정도는 대단한, 빚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이죠. 이건 평생 못 갚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는 4조 8천억을 탕감받고서는 800만 원 갚으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분량이 있는데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 기준점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서는, 이 사랑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버려 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고 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여기 이 사람 보면요. 자꾸 막 상처 떠오르고 쓴물이 올라오고 막 아픔이 오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못남에 대한 자기 비하, 용서는 비하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언제 가능하냐면 이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주어야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제 친구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친구 이런 걸 어떻게 나한테 줘? 한 3년 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자기 교회 사임하고 올 때 미국에서 올 때 하겠다고요. 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내가 산 거 아니라 나도 은혜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비는요, 믿음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용서로 사랑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용서할 믿음이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며 사는 삶, 이거의 진짜 믿음입니다. 용서로 이루어지는 사랑은요,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용서와 화해는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딱 잃어버려요. 드라크마라고 해서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립니다. 막 찾아요. 이 사람 왜 찾냐면요,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 얼마 가치는 안 돼요, 드라크마면요. 근데 9개 있으면 예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보존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는 겁니다. 99마리 양을 탁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막 찾아 떠나는 목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 하나의 오류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맑음을 통해서 길 끝에 설 때 보이는 것입니다. 길 끝에, 바다 끝에 서기 전까지 모세가 길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는 믿음은요, 매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임이 없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가 아니라 이게 자유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말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은총이고요. 저는 이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어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정신은요, 막 부르짖고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대입니다. 기도를 민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바다를 향해 팔을 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건넌 은혜의 사람으로 이 여정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 길 끝에서 그 말씀 듣지 못했다라면 그는 끊임없이 그 끝에서 잠잠히 앉아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만큼 기도할 수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요, 낙심하지 않는 용기의 희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밤새도록 바다가 마를 때까지 팔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는 믿음으로요, 세상에 살아가는 길을 내버려 두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여정의 출발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홍해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내딛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요,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어둠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빛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세계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더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내가 더 사랑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등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내면, 삶과 관계와 일터 속에 사랑의 온전한 빛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회복해 하옵소서. 영혼 속에서 묻은 것이 많아 주님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상처가 많아서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으며 불안한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가까워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보며 성령의 말씀을 그 음성 듣게 하옵소서. 찌들어 있는 세상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던 상처의 가시들을 뽑아 주시고 용기 내어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준비하시는 그렇게 정결하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우리 강윤경 집사님 가정 자녀의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며칠이죠? 네? 예, 19일에 있는데요. 우리 참석 못하시는 또 우리 양권에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과 사랑의 빛을 따라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길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